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시간만 되고 또 힘만 있으면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고 또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부활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많은 수고로움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달파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또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지켜나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더단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없이는 되어가는 일들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에서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눈동자같이 따라다니시며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죄악과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운명 공동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 성도들의 연합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의 모든 고집과 또 우리의 강함을 버려서 우리 연합체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각자의 마음속에 겸손함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이 안식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바뀌고 저희의 믿음이 바뀔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뒤에 화면을 켜주셔야 되겠네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형제의 연합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아주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돕고 연합하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또 상도 받고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도 많이 그런 뉴스들이 올라옵니다만 강도나 도둑을 만난 이들이 선한 시민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일들 많이 보셨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직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그 온정과 또 정의와 또 용감한 그런 마음들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상에서도 이런 조력자가 정말 필요하지만 믿음 안에서의 삶 속에서 이런 진정한 조력자, 위로자, 동행자, 친구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한 프로를 이렇게 보는데 그 남포동 씨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남포동 씨를 기억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 근데 남포동 씨가 그 79세라고 이제 TV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데 얼굴은 상당히 더 연세가 드신 것처럼 많은 그런 고달픔과 아픔을 이렇게 참 경험한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얼마 전에 간암 말기였었는데 막내 동생에게 그 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식 수술을 마쳐서 얼굴이 더 그렇게 이렇게 많이 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그 과거에 4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황금기를 누렸을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차를 바꿀 정도로 아주 그 위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조연으로만 이렇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영화는 남포동 씨가 나오는 영화, 나오지 않는 영화 이렇게 나눠질 정도로 이렇게 조연 역할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빌딩을 몇 채씩이나 가지고 있었을 그 양반이 돈이 있는 곳에 사기꾼들이 막 모이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참 많은 돈들을 잃고 지금은 한 모텔에서 그렇게 그냥 원룸이죠. 원룸 같은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친구를 하나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인생의 노년에 네가 내 친구인데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없으면 나는 의지할 친구 하나도 없는데 이 노년에 네가 안 죽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남포동 씨가 서러워가지고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친구야 너무 고맙다. 이 세상 바랄 거 하나도 없다. 너나 나나 마지막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참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다가 죽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대상이 있다는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자녀들도 그렇고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에 와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참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 장로님 자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말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나왔을 때 그 자녀들과 우리 장로님 네 분과 이렇게 가족들이 느꼈어야 할 그런 어떤
외로움이나 고독이라고 하는 거 아마 다 같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누구를 만나서 같이 막 하하호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좀 가까이에 다들 사시면 만나가지고 한 번씩 중간중간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한잔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인데, 그런 대상이 많지 않다는 것이 마음이 참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끼리 그 안에서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고 또 연합하고 동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 이상의 더 큰 바람이 사실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요즘 자주 들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이 관계야말로 너무도 아름다운 관계고, 이 관계를 넘어설 관계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가족이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나중에 다 가족들이 하나하나 다 독립을 하고 떨어져서 나가면요,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멀리 있는 가족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0배, 20배는 더 낫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나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안에서의 아름다운 연합, 그리고 또 같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경기 가운데에도 연합을 중요시하는 경기들이 많이 있죠. 2인 삼각 경기, 그래서 다리 중간에 줄을 묶어가지고 같이 막 움직이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하지 않으면, 서로 돕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막 가려고 하면 어때요? 막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넘어지고 해서 결국 그 상을 받을 수도 없죠. 그리고 줄다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힘쓰는 부위가 하나, 둘, 셋 하고 영차 해가지고 같이 당겨야지, 영에 당기고 차에 당기면 어때요? 상대방의 힘에 그냥 끌려가게 되어버립니다. 축구와 같은 각종 그 단체 경기, 그런 경기에서도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두각이 돼서 자기만 꼬리를 자꾸 늘려고 하면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그 게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 상대에게 찬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또 그런 서로 간에 돕는 마음들이 있어야 그 경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건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이야기가 참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손흥민 선수한테 그 골을 넣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골을 넣었다고 해서 네가 자랑하지 마라. 골은 팀이 경기를 잘하면 골을 누군가는 넣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팀이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골을 넣은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그 골을 넣는 것이 결코 아니다. 팀이 잘하면 골이는 나온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골이 넣었다고 이렇게 막 교만해하지 말고, 절대로 그 팀이 너를 잘 보좌하고 또 네가 팀을 잘 보좌할 때 그 속에서 골이는 나오는 것이고 또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보면 골인을 그렇게 많이 넣어도 참 그 얼굴을 보고 그리고 또 행위를 보면 참 겸손함이 그렇게 묻어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돕는다, 연합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도 알 수가 있죠. 기타 어떤 기관이고 어떤 조그만 업체에서부터 큰 사업체까지 이르기까지 그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성과를 거두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어떻습니까? 서로 이익을 도모하는 자리에서도 돕지 않으면 그냥 자기만을 나타내는, 자기의 두각만을 나타내는 그런 것은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 용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돕고 연합하는 그런 일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존경을 받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이해하고 돕고 연합하는 일이 이래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그 형제의 연합이 주는 유익 가운데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좋은 상을 얻는 것입니다. 좋은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신령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신령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상을 얻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33편) 1절입니다. 이 구절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133편 1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제가 이제 전에도 설교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 안에서 우리 형제들 있죠? 형제 자매 안에서 사이가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그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데는 굉장한 그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이 거기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많이 드렸습니다. 그거 형제 자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냥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우애가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우애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때요? 안 좋은 것을 먹고 안 좋은 자리에 앉고, 또 누군가는 남모르게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가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서로가 다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면 그 관계가 절대적으로 좋아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라고 하는 그 위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신령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붉은 피를 통해서 만들어준, 구원해준 그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아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할 때는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내가 먼저 해야겠다, 내가 더 큰 것을 가져야겠다, 내가 이점을 선점해야겠다, 이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성도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성도를 위해서 내가 덜 먹고 작은 것을 선택하고 이익을 작게 가져가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어때요? 서로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연합체가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많이 이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도 해주셨죠. 그래서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비하러 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되겠죠.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겁니다. 물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또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는 뭐가 보장이 되는 겁니까? 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이 땅에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짧게 살다 가기 때문에, 죽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누린다기보다는 죽음이 오기 때문에 가져야만 하는 그런 진실들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없는 곳에 가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결코 맞이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 거듭난 성도들의 이 모임, 거룩한 공동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좋은 상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 내용은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도 소망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 살아보시면 알지만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을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게 돼요. 이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내 건강을 이렇게 나 아직도 건강해라고 내 건강을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 이 땅에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건강에 대한 것이 딱 이렇게 꺾이면 어떨까요? 소망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점 알게 돼요. 그리고 나이를 이렇게 점점 먹으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에 이 땅에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내 안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특히 연약한 자들, 이렇게 참 그리고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소외당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특히 없습니다. 그 세상에 소망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어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외인입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 우리가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진 거죠. 없던 믿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네, 거룩한 공동체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을 받냐 못 받냐, 또 이 땅에서 내가 성공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냐 못 받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으로 가면 갈수록 다들 인상을 찌푸리고 내 인생 그 젊음이 다 지나갔다고 참 허무하기 짝이 없다고 다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소망은 그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이 죽음의 강을 건너면 비로소 이제 진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상을 이렇게 얻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연합체, 성도들 간의 교제 이런 것을 누리는 데에 힘을 써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신령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살피시고 또 특별한 상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내가 막 남들 같지 않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떠한 특별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없는 보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또 상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종종 믿는다라고 하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금 여기 계실까?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 계실까? 이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더라.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저기에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할 때 그 찾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이 땅 위에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모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상 주시겠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상을 주시지. 당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상을 주신다. 우리 성도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교회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 플러스 큰 상급과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고 상을 주시는데 11절부터 보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그 이하에서도 쭉 보면 결국에는 한 사람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줄보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두 줄, 세 줄, 또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하나로 이루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윈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대기도 하나하나는 어때요? 딱 끊기가 참 쉽죠. 하나를 끊을 때는 쉽게 끊어져요. 또 하나 끊을 때 쉽게 끊어져요. 하나씩은 쉽게 끊어져요. 근데 두 개를 딱 잡으면 하나하나 끊었을 때
그 기분으로 두 개가 모였으면 이 정도 끊어지겠지 하고 이렇게 해도 결코 그렇게 쉽게 안 끊어집니다. 두 개를 끊으려면 이제 3개 정도를 끊었던 힘을 합해야 이 두 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3개가 되면 하나하나 끊었을 때 그 힘이 3개가 모아지면 이게 똑같이 부러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4개, 5개의 힘을 주어야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5번 끊었을 때 그 힘을 5개 모아야 한 3개를 또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10개 정도, 회초리도 10개 정도 묶어 놓으면 하나의 강목처럼 되는데 이게 쉽게 부러집니까? 아무리 무릎을 세게 내쳐도 안 부러지죠? 하나하나 10개는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만 10개를 모아놓으면 결코 끊기가, 부러뜨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우면 배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배가가 된다. 자, 그래서 서로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면 서로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애초에 서로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뭐예요? 홀로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는 자를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죠. 그래서 가정의 기초 단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사회 구성원도 어때요? 서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의지하고 사람이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게끔 누군가는 지탱해 줘야 돼요. 누군가는 넘어질 것 같지만 누군가는 지탱해 줘서 인간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다. 서로 돕고 살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서 5절.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린 구절인데요.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4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현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서 5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보냄을 이렇게 받지 못했다면 언제 죽었을 것 같아요? 7년 기근이 왔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는 그때 다 그 가뭄의 죽음을 다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죠. 팔고 노예의 삶을 포디발 장군의 그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 총무를 맡고 있다가 또 아주 우매하게 우매한 게 좀 아주 뭐라고 했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갔죠. 그리고 결국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곡식을 사서 왔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을 구원하려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운명 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살려면 그 연합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도우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 당신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 형제 안에서의 연합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 연합은 섬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뜻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조력자가 없을 때 느끼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조력자가 없을 때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만큼 그 조력자가 없을 때의 고통과 아픔을 신랄하게 표현한 데가 없어요. 자, 사무엘상 2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연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예,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알지만 누가 죽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선지자가 딱 죽고 나니까 처음에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처음에는 겸손했으니까 순종적이었겠죠. 신접한 자와 박수 이런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경내에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만하게 행한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울의 모든 일에 나타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음 부분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 말이고 우림으로도 나타내 주시지 않고 선지자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 말입니다. 선지자는 죽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우림과 둠밈은 이것은 제사장에게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우림과 둠밈의 보석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사장 불러가지고 우림과 둠밈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하면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러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보석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그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으로도 하나님께서 답을 아니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로도 말씀 안 하시고 꿈에서도 나타내 주시지 않고 이 말은 사울이 지금은 이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바로 가까운 곳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죠. 그 전에도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가까이에 있으면서 많은 화를 입었는데 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사면초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그 신접한 자, 그 여인을 찾으러 거꾸로 가가지고 어때요? 누구를 불러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영혼을 불러내달라고 하면서 그 사무엘 선지자 영혼, 그건 뭐 귀신인데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불러달라고 하는 억지를 이렇게 쓰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뭡니까? 조력자가 없을 때 느끼는 다급함과 고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변에 여러분의 고통을 입을 때 함께하지 못한다. 누군가가 어떤 위로자가 없다. 그랬을 때 얼마나 참 가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전도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절 말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를 다 받는데 학대를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을 막 받고 있고 힘들고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아픈 건 뭐예요?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경험 있어요? 위로자가 없더라. 내 주변에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 그 경험하신 적 있어요? 참 누구에게 가도 어떤 말로도 위로를 못 받고 어떤 행위로도 도움을 얻지 못할 때 참 사람 사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까 그 본문 4장 전도서 4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 고통을 입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조급함이 있는데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서로의 그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9시가 되면 그 9시, 10시 사이에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도가 별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머릿속에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시간을 보내더라도 성도들의 마음은 그 기도 제목에 집중하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거기다 불어넣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조력해야 된다. 조력을 위해서 우리는 그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조력자가 나에게도 없으면 슬프지만 상대에게도 조력자가 없다면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9편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사람과 짐승은 이렇게 생명 면에서 보면 다 살다가 다 죽잖아요. 그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근데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짐승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다. 그냥 시간이 돼서 딱 죽으면 자기의 먹고 살고 있고 하는 모든 것이 죽음과 더불어서 딱 그 모든 활동이 끝나죠. 그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추구하든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이 딱 그 죽음에 이르러서 딱 모든 것이 다 스톱 한다고 하는 것은 짐승과 다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차이점은 바로 영혼에 대한 그 갈구함,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더라. 짐승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꺼져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원한 생명, 우리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의 위협을 느끼거나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의 이 위로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 성경에도 특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잘 알죠? 오라비가 죽었을 때의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부분을 보더라도 참 위로자들이 함께 해준다고 하는 것, 위로자들이 있어서 함께 해준다고 하는 것, 슬픔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값어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로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장점에서
그 형제 연합이 주로 유익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진정한 조력자가 되어주신다. 연약한 인간에 있어서 예수님은 진정한 조력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얘기했을 때에 인생의 어떤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 우리가 해 아래서 인생의 위로자가 없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결코 실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을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기서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너희가 나에게 위로를 해줘서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셔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는다. 이것은 이해가 잘 되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이 너에게 또 위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까? 그 믿는 성도의 고난이 나에게 위로가 될 때 있어요? 어쩔 때 위로가 됐죠? 여러분 그 5학년이나 6학년 되면 불주사라는 것을 받는데 알코올에 불을 켜가지고 그 주사기 앞 바늘을 이렇게 달궜다가 약간 식혀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한 번씩 놓잖아요. 그것을 다 기다리고 있을 때에 고난을 눈앞에 다 두고 있잖아요. 근데 먼저 맞은 아이들이 막 처음에는 이제 아파해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그 주사를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애는 울면서도 오지만 어떤 애는 어떻게 하면서도 와요.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인상은 쓰지 마. 괜찮아. 다 맞을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얻죠. 먼저 그 고난을 당한 자를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 견딜 수 있구나. 견딜 수 있구나. 그래서 환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그 받으셔서 사흘 만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다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자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멋진 승리의 모습, 부활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을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믿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도 그 고난을 받는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사도 일행이 받는 그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는 독려하는 믿음을 독려하는 그 바울사도 일행들이 받는 그 고난도 어때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저런 사람들이 고난을 또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겠구나. 나도 역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와 같은 바울사도 일행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 이런 위로와 희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 속 인생 어떤 사람의 도움, 어떤 물질의 도움을 혹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기 보면
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한 다음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결국에는 많은 환난을 우리가 받게 되겠지만 뭐 그 많은 환난 속에서는 크고 작은 환난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물질도 내가 가진 것도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고 내가 어떤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진정한 또 위로자가 또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한 구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딱 왔는데 무덤에 들어간 지가 벌써 나흘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째 된 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마르다를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좀 떨어져 계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서러워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오라비가 죽지 않고 다시 살 것이다. 얘기하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럴 것을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뭔가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말 속에서 좀 이질감이 좀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미 과거 시점에서 예수님의 안 계셨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거기에서 끝났고 이제는 죽었으니까 마지막 날, 먼 훗날에 미래에 뭔가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은 믿어지지만 현재적으로 죽은 지가 나흘째인데 어떻게 다시 살리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거기엔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왜 늦으셨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거기에 표현이 좀 들어가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이제 마리아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널 찾으신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오죠. 근데 마리아 역시도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25절부터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불렀고 그 다음 쭉 넘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43절, 44절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의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시체가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나사로야 이제 나와라. 죽은 자에 대해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배로 얼굴과 몸을 이렇게 감싸여져 있었는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풀어줘라. 그래서 다니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실망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가장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또 십자가의 은총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찾지 마시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생각나시면 외워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그 다음 뒤에 가볼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 안에서는 형제 자매들끼리
형제의 연합을 도모하고 서로 돕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참된 위로자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모르는 슬픔과 남이 알아줄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앞으로 살면서 또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형제 자매 간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서로 돕고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깨닫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의 믿음, 또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그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우리 각 나라들이 아픔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를 조속히 참 해결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참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참 하나님 믿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해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참빛교회 참 그 구원을 위해서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 하나님 그 영혼들 함께해 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